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 창조란 말은 굉장히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만물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을 반복해서 상고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우주의 존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귀절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이 그 많은 공간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상태에서 이 지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 하나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젯밤에 이게 갑자기 저절로 생겼습니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마이크 하나도 저절로 생겼다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 이렇게 큰 우주와 지구를 저절로 생겼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만든 작품에 대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 사역의 가장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였다는 걸 아시고 인간이 누구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쇼팽하우어인가요? 그 예화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사색에 골똘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공원 관리인이 와서 툭툭 치더랍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문 닫아야 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들어요. 그래서 건드려 갖고 깨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구냐고요? 왜 여기서 이렇게 늦게까지 계십니까? 8시에 우리 폐장합니다. 나가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철학자가 그러니까요 내가 누구냐고요? 그러더랍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알아도요, 대통령 이름 알아요, 학력도 알아요, 가족 상황도 알아요, 그의 이력을 알아요.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아는 건 진짜 아는 걸까요? 그의 이력을 알 뿐이에요. 프로필을 알 뿐이에요. 그의 부인이 아는 대통령은 진짜 아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술 주정뱅이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 줄, 하나님이 누군 줄.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아는 이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초월한 곳에 계신 분이지만 언제나 우주 속에 지구 속에 편재하셔서 무소부재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내재성이 있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내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가 창조된 것이 빅뱅 때문에 이 우주는 150억 년이 됐다, 180억 년이 됐다. 많은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 또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우주 창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추론에 불과할 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창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자기 논문을 만드느라고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것 같다고 논문에 나온 진화론이 지금 학교에서 문교부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는요, 진화되었다. 원숭이가 어느 시점에 사람이 되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시점에 다시 원숭이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방사능 때문에 거기서 잡힌 고기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다니는 걸 봤을 것입니다. 기형적인 물고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기형적인 물고기가 왜 생겼냐면 변이가 온 것입니다. 기형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이 그만큼 독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변이가 되고 변형적으로 되었다면 우리 언젠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 아닙니까?
인류는 지금까지 천국이 있다 없다 논쟁도 수도 없이 하지만 천국이 없다고 말하면서 없다는 입증을 여태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곧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날 다시 다른 모습으로 진화된다면 끔찍합니다. 부모님이었던 분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원숭이처럼 진화되고 또 다른 모양으로 변형됐다면 이거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첫날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둘째 날, 셋째 날 해와 달과 별아 생겨나라 하니 생겨났습니다. 공중의 새야 바다의 물고기야 생겨나라 하니까 생겨났습니다. 산아 일어나라, 육지야 바다와 갈라져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이 일들을 어떤 이론과 논리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풀 수 없습니다. 물질이든 동물이든 어떤 일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창조가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배 안에 10달 동안 품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초음파나 의학이 아니라면 낳는 그 순간까지 아들인지 딸인지 모릅니다. 포드사의 회장님이었던 자동차 만드는 자동차 왕이 있는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하나 서 있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려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모르겠어요. 차가 어디가 고장나는지 서 있어. 못 가요. 내가 좀 보겠습니다. 차를 이리저리 보더니 금방 고치더래요. 할아버지 신통하시네요. 어떻게 차를 그렇게 고치셨습니까? 내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더랍니다. 그분이 포드사의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포드 자동차는 자기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 풀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아뢰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왜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기적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는데요. 우리나라나 비슷한 몇 개의 나라들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아이들만 좋아하는 나라가 많아요. 제법 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아도 몇몇 국가들이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초음파를 하거나 의료의 힘을 빌리면 아들인지 딸인지 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럼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국가에서는 분명히 아들만 낳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는데 기가 막힌 것은 어느 나라도 그걸 제약하지 않는데요. 딱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이거를 정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 숫자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요. 첫째 날, 둘째 날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 항상 클라이막스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동물과 사람이에요.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동물을 흙으로 그냥 빚어서 만들었는데 사람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는데 이때 쓴 생명은 히브리어로 루하우, 사람의 생기, 생명. 그리고 신약에 가면 퓨뉴마,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퓨뉴마나 루하우나 같은 말입니다. 생명.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도 퓨뉴마, 생명이 임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그곳에 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뼈가 우두둑 뚝뚝 하면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는데 그때 쓴 용어도 루하흐. 생명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났는데 동물까지는 빚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만들고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논리나 과학이나 철학자들 이거 답을 몰라요.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기초 아닙니까? 교회 다니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에요.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없죠. 남자가 먼저요. 왜요? 여자가 없이 어떻게 남자가 나옵니까? 그럼 여자가 먼저인가요? 남자가 없이 어떻게 여자가 나옵니까? 이 꼬리가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맞아요. 기독교인은 다 알아요. 이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밖에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도 못 가르쳐줘요. 우리 아들이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썼어. 틀렸대. 각계표를 받은 거예요. 잘했어. 맞았어. 근데 틀렸다는 거야. 그래도 맞아. 잘했어. 야, 눈치껏 학교에서는 그걸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써야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엄마 아빠가 자녀의 주인이라면, 정말 내 자녀, 내 아들, 딸이라면 10달 동안 아기가 나올 때까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가 만들었다며? 통로로 쓰임은 맞지만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도 저희들도 부모님에게 소속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립된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딱 하나님이 반반 지구상에 알아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인구 정리를 합니까? 아들, 딸을? 어디 편중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더 기가 막힙니다. 저 강남 갔던 제비들, 또 뭐 블랙캡 새라는 새는요, 한국하고 일본에서만 서식을 해서 잠깐 오는데요, 이 철새들이 왔을 때 한국에서 다 수용할 수 없고 일본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누가 지시해 주지도 않아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많은 새떼들이 어째 숫자를 알고 파악해서 해마다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딱 반은 한국에 오고요, 반은 일본으로 간대요. 새가 어찌 알고요? 안 그러면 먹을 것이라든가 쉼터라든가 공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철새 그 서식처에 가면. 이거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성경은 다 써 있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들이 먼저예요? 딸이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예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거를 갖다 댈까요? 사람들은, 과학자라는 사람이, 공부 평생 한 사람들이 지구가 100만 년이 됐네, 20억 년이 됐네 막 합니다.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 공부한 분들이에요. 나무에도 보면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지질층이 있대요. 지질층이 있어가지고 층별로 보면 이게 몇 년에 어떻게 두께가 나오는지 안답니다. 그러면 이게 딱 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짓말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누가 틀리대요? 근데 틀려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최초의 사람을 만들 때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은 응애 이렇게 태어나요. 갓난아이로, 핏덩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하죠. 몇 년 커야 저 유아실에 있는 애들처럼 간신히 이제 아장아장 걷고 엄마 아빠 그거면 막 신통방통해 갖고 그렇게 크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갓난이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완전한 걸 주십니다. 아멘. 완전하고 완벽하게 주시는데 청년 만들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시켜갖고 가정을 꾸렸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가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빚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자의 행복은 남자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남편의 가슴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걸 잃었을 때 가장 상실감이 큰 거고요. 갈비가 제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그 다음에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때 결혼할 정령기였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릴 때 70, 80에 와서 예수 믿는 것도 엄청 귀해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니까 너무 귀하죠. 그러나 젊을 때 오는 건 더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인생까지 책임지고 구원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요. 어려서 더 어릴수록 예수 믿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를 만드시고 그때 보니까 아기가 아니고 결혼 정령기의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결혼시켰잖아요. 여러분 청년이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일하기 좋을 때 20, 30대 얼마나 막 펄펄 기운이 넘쳐요.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천국에 가면 여러분 꼬부랑이 됐어도 머리가 하얘졌어도 이런 모습이 아니래요.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절정기 때 모습, 그 모습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30살에 공생을 하셨는가 봅니다. 가장 절정의 나이. 여러분도 아가씨 때 다 예뻤잖아요. 젊을 때는 다 젊음 자체가 재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완전한 젊음을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저는 수술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대수술을 하신 분들 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개복하면 이 안에 오장육부 많잖아요. 저는 위암 수술 하는 자 하나만 봤는데 위암 덩어리 말기암 환자 암 덩어리를 꺼냈는데 세숫대야로 하나더라고요. 간 덩어리 같은 게. 암이 까맣게 간 있죠. 살만한 거 똑같아요. 암 덩어리가. 전 봤잖아요. 보호자로 밖에 있다가.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 몰라요. 이 안에. 이게 이제 수술할 때 얼마나 많을 거예요? 수술하려면 이렇게 다 해집거나 꺼내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이게 어디 있었지? 이게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이렇게 찾지 않는데요. 수술 끝나면 다 우겨 넣은대요. 그냥 다 넣고 꿰매. 그런데요, 다 그냥 아무렇게나 넣고 꿰맨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엉키면 어떡해? 저러면 안 될 텐데. 아니랍니다. 다 넣고 꿰매면 그 다음부터 인간이 수술을 하고 개복을 하고 간호사 선생님들 애쓰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을 붓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속에 다 제자리 찾아 들어가게 해주셔갖고 수술 끝나고 뭐라 그래요? 쉬는 데 가서 있으면 다 제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뭐 좀 잠깐 아프긴 하겠지만 살이 다 아물어요. 믿습니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만드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예민합니까, 몸이. 근데 이걸 개복했다 꿰맸는데도 다 제자리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또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약화시켜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능력이 광대하신데 하나님을, 그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때가 우리 믿음이 분량이 작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미 아담이 딱 탄생하니까 세팅돼 있어요. 세팅. 여러분이 이렇게 신사숙녀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여기 난리야. 각자 와서 막 청소하죠. 전기담 안 나간 거 끼죠. 물걸레질하죠. 유리 닦죠. 여러분 의자 앉은 거 다 닦죠. 그리고 주일날 짠 하고 세팅된 상태에서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봉사하시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에덴 동산을 세팅하신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만드신 거예요. 그때 입을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도 딱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온도로. 그래서 공룡도 살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영상 17도.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온도가 17도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노아가 안 오니까.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빅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아랫샘을 터치고 윗샘을 터쳤다고 홍수를 표현했어요. 비가 아니었어요. 비도 왔지만 비뿐이 아니었어. 비가 그렇게 와갖고 지구가 다 잠기진 않아요. 아랫샘이 터지고 윗샘이 터졌는데 윗샘이 무엇인가 창조과학회에 가면 이거 다 가르쳐 줍니다. 저도 거기서 배웠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막이 있었대. 물막은 자동적으로 인간에게 이 지구의 자외선 차단을 해줬어요. 노아가 안 와요. 그래서 800년, 900년을 살고 제일 성경에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 969세. 어떻게 800년, 900년 살았죠? 살 수 있었어요. 늙질 않으니까. 가능했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 지으셨으면 한탄해서 내버려둬도 타락해요, 인간은.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라 죄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것밖에 못해? 죄인이라니까요. 원래가. 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깨끗한 무결점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졌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을 구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 구언약이에요. 구언약. 옛날에 하신 약속. 신약은 신언약. 그 준말이 구약 신약이에요. 합해서 언약의 말씀. 성경은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약속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최초의 인간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이게 최초의 약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한대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겁이 없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요. 다 줄 테니까. 여러분 왜 교회 열심히 못하고 교회 열심히 못 나오는지 알아요? 먹고 사느라고. 돈 버느라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먹고 살라고 고생 안 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럼 교회 열심히 나올 텐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상태로 세팅을 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것, 쓸 것, 평생, 아니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무상으로 다 제공해 주셨어요. 죄값으로 인해서 땅을 파도록 만들었잖아요.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이다. 이제 일해야 먹는다는 거예요. 일. 죄 짓고 나서는. 다 죄의 대가예요. 여자는 죄의 대가.
해산하는 고통, 애 낳을 때 죽을 것처럼 아파요. 죽을 것처럼.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안 죽더라. 이게 과거에 어머니도 그랬고 어머니들도 그랬고 아기 낳은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버텼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공포에 휘달려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런 고통이 원래는 없었어요.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지금도 많은 병은 많은 부분이 죄 때문이에요. 많은 부분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면 일단 회개해야 돼요. 노화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점점 다리도 아프고 노화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주시고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다 줄 테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아니요, 창세기 1장 20, 지금 읽었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코끼리를 우리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우리 마을도 여기 보면 산책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지 넣으면서 이렇게 보면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온 분이 많아요. 다시 뚫어지게 보세요. 아니, 가족하고 산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나온 분은 거의 없어요. 다 강아지 하나씩 끌고 산책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강아지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강아지 기르는 분이 제일 많고, 새, 고양이, 어떤 집은요 뱀도 길러요. 제일 싫은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돼지 기르는 사람. 텔레비에서 봤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예요, 돼지 우리. 동물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병도 안 걸리고 말씀대로만 살면 건강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래, 힘써 사랑하래.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는데 사람은 미워해. 시부모도 밉고 어떤 아무개도 밉고, 이게 만병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라는 말은 절대 없고요. 다스리라 하니라. 뭘요? 동식물을 다. 어떤 사람은 난을 너무 좋아해. 내가 들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산 사람 알아. 2억 원어치 샀대, 난을. 그 죽으면 어쩔까? 전 난 잘 죽여요. 근데도 잘 사요. 싼 거.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 식물도 막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 돼요. 개도, 애완용 모든 짐승도 잘 관리하고 잘 먹이고 깨끗이 씻기고 하면 돼요. 가족들하고는 안 나가도 개하고 막 나갑니다. 짐승 너무 사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그걸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도 못해요. 심한 사람은 어때요? 전 재산을 개에게 남겨요. 그래가지고 개가 죽으면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변호사한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10명이래. 개를 막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개가 주인이니까. 돈을 주인이 거기다 다 유산을 상속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재산뿐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가족을 우리 그래갖고 우리 가족이다.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주여. 우리 어릴 땐요, 개 X 그러면 제일 큰 욕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래요.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물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 말씀 했잖아요. 영어로 보면 God, God가 뒤집으면 dog이에요. dog. 개예요. 마지막 시대는 개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실 것입니다. 개가 우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줬더니 사랑에 빠졌어요. 사람은 사랑하라고 같이 붙여줬더니 막 미워해요. 원래를 자꾸 벗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샘플. 오줌 만물은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빚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기가 막힙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사역하셨습니다. 성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그러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공동작품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미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 형상이 이미지. 국어 사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모양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모양, 이미지. 그럼 우리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모형을 생각합니다. 모형. 그 사실 하나님의 이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요, 이미지화 시키긴 하지만 사실은 성품의 모형을 닮은 거예요. 성품.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생기셨을 거예요. 왜?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똑같진 않아도.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때요?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처럼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왜요? 닮아서 그래요. 닮아서. 뭐라도 닮더만요. 희한해요. 뭐라도 닮아요.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새끼손가락이 굽었어요. 보이십니까? 이게 왜 굽었나 모르겠어요. 새끼손가락이 굽었는데 아들 낳았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이 굽은 거예요. 어머, 우리 손주도 그래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자, 행위 언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갖고 말이지 사람을 죄짓게 하냐고. 그럼 로봇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짐승처럼 길들여도 돼요. 지금 마스크 쓰는 거 길들여졌잖아요. 좋아요? 불편하잖아요. 자유가 좋죠. 자유를 좀 뺏기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막 강제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교회 오시는 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그 오는 걸 선택하는 분은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자유예요. 이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위 언약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라는 갭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명령하시는 분과 받는 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 명령하시는 분이 주인이고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이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이 구별이 상하관계가 그 언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분은 하나님이고 먹지 말아야 되는 분은 우리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우위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누리는 건 똑같았어요.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함께 드시고 함께 살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치사하게 말이지 그렇다고 쫓아내냐. 예,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치사해서 쫓아냈을까요? 여러분은 해를 한번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다 해를 한번 뚫어지게 눈싸움 해보십시오. 해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눈 째려보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서 해를 째려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내 고집을 부리면 눈 멀어요. 우리 눈이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이 치사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내쫓은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왜냐? 죄와 오염된 사람은 그 빛과 선의 절정체인 하나님 옆에 있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지성소를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보낸 거예요.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 벌써 그냥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감이 있어갖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막 옷을 해 입었는데 이게 금방 말라갖고 바샥바샥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갖고 옷 해 입기가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시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 뭐 한참 입어도 되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그냥 가죽옷을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가죽옷이 하나 나오려면 한 마리의 양이 죽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양 한 마리를 죽여야 그 옷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도 본인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면 얼마나 에덴에서가 그리우면 땅을 파야 돼요.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져도 먹고 살기가 막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자는 막 아이 낳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리울까요? 안 그리울까요? 우리가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막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일제시대 겪고 6.25 겪으면서 우리 우회 때 믿음의 1세대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이렇게 가을 하늘에 구름만 뭉실뭉실 떠도요 주님 오시려나? 이랬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근데 진짜 기다려요? 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간신히 아파트 하나 해놨는데 그거 들어가 살아야 돼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차 뽑았단 말이에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수록 주님을 더 기다려요. 왜요? 고통이 없는 곳이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 아멘이십니까?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북한 같은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북한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그걸 연명할 뿐이지 북한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보는 거예요. 북한 성도들 믿음이 더 좋을까요? 우리 남한 성도들 믿음이 더 좋을까?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숫자는 우리가 많죠. 거긴 지하교회니까. 지하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숨은 교회. 숨은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북한엔.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대동강인가 그 압록강인가 그게 얼면 얼어야 도강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총알이 날라와도요 목숨을 걸고 중국까지 건너가서 그 두꺼운 얼음을 깨고 세례받고 와요. 북한 사람들이. 총알이 날라오는데도 그 얼음에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한국 선교사님. 그럼 이제 모습을 보면 추운데 옷이 얇고 다 찢어졌으니까 무엇이 제일 급한가 물어본데 한 청년한테 물어본 거예요. 옷을 달라고 그럴 줄 알았대요. 먹을 걸 달라고 그럴 줄 알았대요. 돈 좀 달라고 그럴 줄 알았대요. 성경책 한 권만 주세요. 성경책.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만나 성경, 그랜드 성경, 열린 성경, 노트 성경, 톰슨 성경, 구색맞춰 성경 다 있지 않아요? 집집마다 성경 한두 권 없는 집이 없잖아요? 쪽복음 한 장 한 장 찢어진 걸 보는 그들은요, 그 목숨을 걸고 가서 세례받고 성경책, 그게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에 우리같이 배부른 믿음이 비교가 될까요? 기분 나빠 못 가겠네, 아무개가 눈 째려서 안 가야, 이런 성도들하고 북한에 그 도강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하고 믿음이 같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선조들은 주님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그 좋은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워, 소망도 없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이 행위 언약을 어겼어요. 언제나 언약은 우리 쪽에서 먼저 파기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사람이 언제나 여러분은 없어요? 저도 전과자예요. 여러분도 전과자 많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파기하고, 약속하고 못 지키고, 한다 그러고 못하고, 고백하고 뒤로 물러가고, 수도 없을 겁니다. 언제나 약속을 깨는 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있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하나님은 언제 내 자식들을 데리고 올까? 언제 내 자식들을 여기로 다시 데리고 올까?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만든 법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있으니 죽어야 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인데 그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점 없고 흠 없고. 사람이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면서 그 죽은 사건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너희 죄는 이제 사함받았다고 아멘 하고,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점프, 에덴 동산 생명에 있는 곳으로 옮겨 앉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죽어도 살아요. 아멘. 죽어도 살아요. 이 땅에서 죽어도. 인생은 영혼 육 3분설이라고 합니다. 3분설. 장로교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막 학적으로 싸워도요, 2분설이냐 3분설이냐, 2분설은 영혼 같이 묶어요. 그 다음에 육. 그러니까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기 때문에 3분설을 우린 믿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공부해야 사는 혼의 사람, 먹어야 되는 육의 사람. 믿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누구인가? 영혼, 육, 세 가지의 부류로 돼 있어요. 이 몸은 먹어야 움직여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요, 태어나갖고 아무것도 안 배우면 인간이 못 돼요. 공부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혼을 채워야 되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은 배워야 돼요.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무식한지 유식한지. 그 혼은 자꾸 채워줘야 돼요. 정신적으로. 그 이성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가장 귀중한 영. 그 영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그때 넣어주셨던 그 영. 그 영은 밥 먹어도 안 돼요. 공부해도 안 돼요. 똑똑해도 안 돼요. 박사학이라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 영은 기도하고 예배해야 배불러요. 그 영을 먹는 방법은 히브리어는 알렙, 베타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알렙이란 첫 글자가 소 머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히브리어는 상용 문자잖아요. 그 글자에 잘 보면요, 숨을 쉬다, 집의 모습이 있는데 귀퉁이가 좀 열렸어요. 숨을 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양식은 숨을 쉬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해야 호흡이 배부른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여러분이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만족하죠. 그게 혼이 만족한 게 아니에요.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영이 만족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합니다.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막 도착을 하니까 안방에서 병풍 뒤에 딱 모셔놨더라고. 작은아버지 임종을 못 본 거예요. 병풍 뒤에 계신 거예요. 거기서 평생 사셨고 그 집에 지금도 누워 계셔요. 근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에고 시골 사람들이니까 막 와서 울더라고요. 그때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 그 육체는 그냥 누워있는데 왜 울지? 육체가 주인이면 왜 울지? 그냥 계신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숨을 멈춘 거예요. 숨이 멈춘 순간 여태까지 몸이 주인인지 알고 막 성형수술도 하고 막 예쁘게 만들고 비싼 거 바르고 막 하잖아요. 얘가 주인인 줄 알고. 얘는 그냥 있다니까요. 누워서 병풍 뒤에. 근데 막 우는 거예요. 어허, 그제서야 깨닫는 주인이 아니었구나. 껍데기였구나. 이게 떠나니까, 영혼이 떠나니까 헛개비예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아멘. 인간은 이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빚어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준 존귀한 인간. 어디도 비교할 수 없어요. 코끼리도 못 이겨요. 나는 캥거루 진짜 토끼 하나도 난 잘 못 이겨요. 강아지도 어떤 때 무서워요. 개도. 지나가다 보면 큰 게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코끼리도 하마도 다 다스리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스리도록. 아멘. 여러분이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 우주 만물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막 연단받고 힘들고 지지고 볶고 막 끌려다니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누리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그 행위 언약을 깨지는 순간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니까 행위 언약이 깨지는 순간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 왔어요. 인류는 죽음이 온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물샘 터지니까 햇볕을 그냥 쬐게 되죠. 급격한 노화가 온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120년의 수가 된다고. 120년 이상은 못 살아요. 그 뒤로는 120년 이상은 못 살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너의 날수는 곧 120년이 되리라.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70, 강건하면 80이라 시편에 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120년이 되리라 못 박아놨어요. 육체의 숫자는 120년이라. 그러니까 좀 더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더 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엄청난 그 복을 놓친 거예요. 그랬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으니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은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교회 왜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러냐고, 왜 전도해야 되냐고. 전도하면 사람이 많아집니다.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영혼이 굳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전에는 내가 문재인 정권의 통치를 받으며 또 남편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의 통치를 받았다면 유턴되는 겁니다. 나는 국적이 2개예요. 대한민국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2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 천국 법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천국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쉬면 편하죠. 근데 몸은 편한데 교회 안 왔다가 봐요. 불편합니다. 찝찝합니다. 왜요? 벌써 영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자꾸 채워줘야 되는데 여러분 영이 빈약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빈약해요. 다른 데서 막 찌그덕찌그덕 골다공증처럼 막 푹푹 꺼집니다. 남편이 속색여요. 자식이 속색여요. 물질 고통 겪어요. 이 모든 게 왜 그래요?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예요. 왜요? 완전한 걸 주시니까. 지구가 몇 억 년이 맞아요. 그러나 몇 억 년짜리를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몇 억 년짜리를 줄 수도 있고, 성경 역사는 6,000년입니다. 6,000년. 학자들이 기가 막혀 웃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몇 억 년, 몇 조 년 됐다고 막 그럽니다. 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아담을 완전한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야 지구도 완전한 상태에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상태에서 세팅해 주셨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천사도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드셨어요. 근데 천사를 먼저 만드셨어요. 천사를 만드셨을 때 용도가 있잖아요.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로봇을 왜 만들어요? 부리려고. 로봇가 지금 많이 일합니다. 기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줍니까? 로봇을 왜 만들어요? 부리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합니다. 천사를 왜 만드셨냐면 부리려고.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든 용도가 사랑하려고 만드셨어요. 사랑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닮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겼어? 너무 뚱뚱해.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 엄청난 걸작품을 우리가 굉장히 모멸감 줄 때가 많다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 닮았는데 자꾸 불평불만해봐요. 하나님 똑같이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냥 죄인이에요. 저는 김씨, 아버지가 김씨니까 저도 김씨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DNA가 아담 때부터 여태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죄와 무관할 수가 없는 게, 죄인된 피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된 게 아니고, 세상법은 그래요.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죄인이라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라 죄가 나오는 거, 열매예요, 그건. 죄인이라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걸 잘라버려요. 도박을 딱 잘라버려요. 또 아편해. 또 아편을 딱 잘라버려요. 결심해요. 파란표. 여러분, 이게 모양은 달라도 열매가 다른 모양이 나와서 그렇지, 죄의 열매는 계속 열려요. 이걸 어떻게 억제하고 어떻게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바쳐야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게 죄예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모욕당한 예수님, 왜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 모든 모욕이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를 왜 사랑하세요? 죄를 왜 즐기세요? 죄를 마구마구 왜 지어요? 한번 회개하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절이 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당신 아들을 죽였는데 죄가? 죄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밥 먹듯 합니다. 죄의 영향과 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무시해요. 죄는 대단합니다. DNA가 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우리가 성경에 써있진 않아도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발 씻어주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 스승님이신데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씻겨드리겠다. 아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목욕은 이미 했느니라. 원죄에 대한 해결은 우리는 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여러분은 발을 씻어야 돼. 발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 굵직한 원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죽어도 살아요. 이제 죽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영혼에 밥도 많이 주고 살찌워지고 그곳에서 막 알알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영혼이 좋아하는 일, 영혼이 기뻐하는 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 언약을 우리가 먼저 깼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들 지금도 행위 언약에 늘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안 해. 하나님 이거 할게요. 그리고 안 해.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게요. 그리고 안 해. 지금도 얼마나 행위가 우리가 딸립니까?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우리 약속을 깨는 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의인이 없대요.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올 자가 없고 스스로 알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때려도 고쳐지잖아요. 남편을 아무리 훈계해도, 아내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이것 자르면 저게 나오고 저것 자르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을 가득히 채워서 성령 충만하면, 이 충만은 넘치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죄의 열매가 꿈틀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대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고, 성령 충만하면 죄가 꿈틀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헷가닥 변해가지고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죽고 새로 들어오신 새 사람,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의 영의 힘으로 끌려 사는 사람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이 우주 꽉 쌓아 올렸잖아요. 금방 시야에서 없어지죠. 그 우주선에 그 연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연료 가운데 가장 많은 연료가 많이 들어갈 때가 뿡 하고 처음 올라갈 때래요. 발사할 때. 그때 막 옹기전처럼 연기가 나오잖아요.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발사할 때래요. 지구를 뚫고 나가갖고 대기권이라고 있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면 연료가 필요 없어요. 우린 생각합니다.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막 판단합니다. 달나라만 가도 막 이렇게 떠다니던데 아무리 디디고 싶어도 안 디뎌져요. 다른 세상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짧은 세상입니다. 대기권만 벗어나면 다른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적용받는 법칙이 다 바뀌어요. 그러므로 새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로부터 자유해졌으므로, 그 은혜가 예수 믿음으로 생겼으므로 이제는 그 죄에 속지 말고, 죄가 오는 조짐을 알지 않습니까? 우울증 환자하고 상담해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조짐을 알더만요. 그리고도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덮치는 거예요, 우울증이. 어두움이란 뜻 아닙니까? 어두움. 예수 믿으면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빛이에요. 근데 어떻게 섀도우, 어둠이 와요?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 잘 받아들이면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다 해결돼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다가 수술하고 다 집어넣어도 제자리 다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다 해결돼요. 하나님 밖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밖에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은 나가서 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부모님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가장 행복할 때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며,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범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고,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생명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자기도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최고의 작품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가운데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권한을 대행받아서 다스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시고 정복하고 번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